오늘 말씀은 예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전까지 예수님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 바라보기 위해서 내 마음을 어떻게 가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거하는가, 또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1600년대에 프랑스 파리에 까르멜 수론이라고 하는 곳이 로렌스 수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볼 때에는 그렇게 훌륭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분은 아니에요. 행복할 조건이 그 일을 봤을 때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 행복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가 평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이 영상 속의 주인공도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세계적인 건축가지만은 그의 인생 가운데에 정말 위태하고 어렵고 정말 처절했던 그 시간을 지난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보겠습니다. 하영록의 손을 거친 주차 빌딩은 부서 건물이 아닌 기능적이고 창의적인 건축 작품으로 거듭났다. 인류에 공헌하는 큰 꿈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 주차 빌딩의 혁신을 선도해온 사람. 최근 오바마 행정부의 건축과학 분야 자문위원으로 지명되며 다시 한번 미국 사회에 한국의 위상을 드높인 그는 자랑스러운 한국인 하형록이다. 돈을 많이 벌으면 가지고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다 이게 남는데, 그 돈을 내 옆에 주어진 사람, 은연이 되어서 나하고 가까워진 사람들하고 저는 나누고 싶고, 또 그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회사를 시작해서 우리 회사의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 자체가 우리는 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도우는 존재라고 못을 받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박동 보조기에 의지해 심장 기증자가 나타날 때까지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의 나날을 보냈다. 첫 번째 심장 이식 수술의 기쁨도 잠시. 몇 년 지나지 않아 이식한 심장에 문제가 생겨 그는 두 번째 심장 이식 수술이 불가피해졌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말씀을 보고 새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가 행복했던 이유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행복했던 이유가 주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레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할 조건을 전혀 찾을 수 없는 그가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주님 안에 거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고 있는 일은 수도원에서 단지 밥을 짓고 접시를 닦고 설거지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없이 많은 군중 앞에서 설교하는 것과 같이 행복하게 그 일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의 책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친해진 뒤에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그 사람을 자주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자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귀히 여기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기 위해서 그분을 더욱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와 함께 계실 때에는 주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없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더 이상 아무런 가르침이나 인도함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때의 제자들이 어떤 상태가 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과 제자들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한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이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하나 되었다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다른 종교와 달리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이 연합되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불교에서 불자들은 부처와 한 몸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유교에서도 신자가 공자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슬람에서도 이 신자들이 마호멧과 연합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독 기독교는 그리스도인 예수님과 연합했다라고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자신이 죽은 후에 제자들을 걱정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없을 때의 제자들 자신과 또 그들이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때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이 말씀은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 이 가지는 스스로 공기를 얻고 또 스스로 꽃을 피우고 잎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예수님의 명하신 것을 행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낙심하거나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열심히 무엇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간증을 통해서 자신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 낙심하지 않고 또 인내하고 순교하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며 뭐라고 얘기가 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과 같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또 고통과 또 순교에 이르기까지 큰 고난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가 단순히 믿음이 좋기 때문에 사도이기 때문에 견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과 같이 붙어있지 않고 떨어졌을 때 그의 마음이 주님 안에 거하지 못했을 때 하나같이 그들은 도망치고 옛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또 실패했던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았을지라도 부인했던 자라도 다시 주님 안에 거하면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진 것 같으나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린 것 같지만 여러분,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24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짓누르는 이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다윗과 같이 또 요셉과 같이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힘으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앙의 장애가 되고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노력을 안 해서 문제지 노력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이 말의 본뜻은 노력을 해서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노력만으로는 결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노력해야죠.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예배생활 하려고 노력해야죠. 또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이 노력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노력만으로는 결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노력한 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다고 한다면 또 오늘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수송부에 제가 근무를 했는데 저 차가 정말 굴러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노후된 그런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기름치고 또 그것을 정비하니까 뭐 과속은 못해도 그냥 이렇게 한 90 정도 이렇게 가는 그런 집차가 될 수 있었어요. 뭐 우리 막사는 그래도 좋은 막사였습니다. 신막사였고 그렇지만 가끔 외부에 이렇게 나가다 보면 또 비닐하우스에 이렇게 천막을 쳐놓고 수십 명이 그 하우스 안에 자는 것을 보면은 저것이 막사인가 사람이 사는 곳인가 싶을 정도로 누추한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런데 매일 정비하고 치약으로 닦고 하다 보면은 깨끗하고 또 좋은 또 훌륭한 안식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늘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하루하루가 주님 안에 거하시기 위한 삶이 될 때에 그분 안에 오늘 우리가 붙어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먹으며 그곳에서 입을 내고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금 가꾸고 주님 안에 거하고 붙어있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 무성한 잎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풍성한 열매를 맺은 것 같지만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잎은 마르고 열매는 시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되고 또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자리가 어디여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오늘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할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알기에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붙어있는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결코 마르지 않게 하시고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살아 보이나 죽어있고 누리는 것 같으나 실족하고 받은 것 같으나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죽어있는 것 같을지라도 다시 꽃을 피우게 하시고 메마른 것 같을지라도 다시 자라나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정성을 다하여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 손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예물 위에 복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손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즐거이 즐기는 그 손길 위에 정성껏 들려있는 그 심령 위에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고 또 무거운 그러한 삶의 무게가 그들의 삶을 누를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여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이 가벼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복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성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지혜롭게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알지 못하는 것들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두려움에 쌓여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알지 못하는 은혜를 통하여 또 하나님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복을 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 아름다운 기업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막힌 것 같을지라도 그것을 뚫어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안개가 걷히게 하셔서 하나님이 꿈꾸고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계획하시는 비전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성도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소원들이 주님 안에 시들은 나의 영혼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